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엘서는요, 요엘 선지자가 자기가 본 환상을 기초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그 예언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중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4차례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머지않아 임할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엘 선지자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강조해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더라도 먼 훗날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산 거지요. 그래서 죄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인간들의 교만한 본성을 지적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소위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포도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이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지요. 근데 농부들이 새를 낼 생각은 하지 않고 종 하나를 때리고 하나를 죽이고 또 하나를 돌로 칩니다. 주인이 이번에는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역시 농부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지요. 주인이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자 농부들이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인데 인간은 이 농부들처럼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주인인 줄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거부해요. 그리고 아예 자기들이 그 주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또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영원히 인간의 날만 있기를 바라는 거지요. 여호와의 날을 인정하지 않고 그 날이 없다 주장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미국의 작가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연설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태초에 인간이 있었다. 당시 인간 중심의 세상 풍조를 꼬집는 말이었어요. 오늘 현대 문명 속에 인간이 그 중심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현대 문명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주변인일 뿐입니다. 심지어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마저도 인간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원시 시대에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자연 현상을 보고 두려워서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그냥 허구예요. 허구. 오직 인간의 날만 있고 그 인간의 날이 영원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미 가까이 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결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다만 우리는 청직이에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날이 없다고 착각하며 오직 인간의 날만을 주장하던 자들이 조롱하고 저주하고 공격하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하던 새 예루살렘이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던 그 새로운 성읍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바로 이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심판의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소리는 온 우주가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그 소리와 함께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인간의 날만을 주장하던 교만한 인간들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던 자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박해하고 공격하던 자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스러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비록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에서 오히려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오히려 복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저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심판하실 때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집집마다 처음 난 것들 다 죽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통과한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던 어떤 사람이 있던 상관없이 피를 보고 통과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날 길지 않아요. 왜?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심판 때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 할 일 다 하니까 아유 뭐 심판은 무슨,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거지. 저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 같은 저 노아가 무슨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사람들 모두가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결국 그들은 물속에 다 잠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사니까 심판은 뭐 그냥.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천국,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딱 맞춰져 있으면,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만 딱 맞춰져 있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치가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 이유가 없거든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곧 오는데, 주님의 심판이 곧 오는데 무슨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딱 붙잡고 있으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 같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생활이 계속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심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그 재림과 심판도 분명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 잘 믿고 올바른 소망과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 가지고 이 순례의 길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